할렐루야 15일째의 날입니다. 15번째 통독인데요. 자, 오늘은 창세기 34장 36장인데요. 고통.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공감의 능력이죠. 공감의 능력. 슬플 때도 함께 공감해 줄 수 있고, 행복할 때도 공감해 줄 수 있고, 웃을 때도 같이 웃어줄 수 있고, 잘 되면 같이 박수 쳐줄 수 있고, 이런 공감의 능력. 그 공감의 능력 중에 제일 중요한 공감의 능력 중에 하나가 뭘까요? 네, 고통에 공감해 주는 거겠죠. 자,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겠는가, 그런 것들을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15번째 통독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15일째 15번째 통독 본문은 창세기 34장부터 36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슬픔을 공감할 때 그 슬픔은 반이 된다는 말이 있고요. 기쁨은 공감할 때 2배가 되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공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슬플 때 누가 위로를 해주면 그 슬픔이 위로를 받게 되고, 누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면 그 기쁨이 배가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의 눈치를 보고 기뻐하지 못할 때도 있죠. 나만 혼자 기뻐해서 되겠는가. 그러나 그런 기쁨이 괜찮다라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온다면 훨씬 더 큰 기쁨이 되겠죠. 울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울지마 하는 것보다는 함께 울어주는 그것이 공감이 되겠죠. 자, 오늘 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자기 가야 될 땅으로 갔어야 되는데 바로 가질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갈 길을 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떤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조심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첫 번째로 맞이한 사건, 큰 사건은 기쁨의 사건이 아니라 고통의 사건이었습니다. 10대 소녀였던 디나, 레아의 딸이었던 디나, 오빠들이 다 나간 사이에, 일하러 나간 사이에 데리고 가지 않았던 그 동생, 이 아리따운 동생, 이 동생이 나갔습니다. 왜 나갔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사 갔으니까 그 동네 뭐 친구가 없을까, 이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궁금해서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시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성폭행을 한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건이 났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야곱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보세요. 그 다음에 오빠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보세요. 오빠들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힘이 놓아였다. 그 여동생 하나 두고 나갔는데 그게 그런 일을 당하니까 들어가서 오빠들이 참지를 못하게 되는 그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공감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 세겜이 와갖고 이 분위기가 지금 초상집 분위기 아니에요. 오빠들이 다 울고 있고, 그럼 거기서 어떤 공감을 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나를 좀 용서해 주시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게 어떤 공감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는가?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하몰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딸을 연연하여 하니, 사랑하여도 아니에요. 연연하니. 걔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뭐 좋대 이런 이야기겠죠. 연연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지금 거래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무적인 태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아니, 지금 용서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뭘 원하는지, 지금 오빠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를 지금 이 사람이 모르고 있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뭘 원할 것 같으세요? 지금 원하는 거 다 주겠다, 또 돈으로 때우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얼마든지 주겠다. 점점 더 약이 오른 거예요. 공감 안 해주는 사람에게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복수를 시작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복수를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증표로 남겨주신 그 거룩한 증표가 되어야 되는 그 할례, 이것은 구별된 백성이라고 딱 나타내려고 주셨던 그 할례를 가지고 왜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는가? 오늘 여러분 절대로 믿음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슬픈,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섭섭하시고 슬픈 내용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너희들도 다 할례를 받아. 그래야 우리가 이 일이 성사되리라. 돈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근데 그래도 눈치도 못 채요. 그래갖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거를 참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공감하지 못하는 그 일에 대해서 화가 나니까 그렇게 일이 돼버린 거죠. 결국 이제 베델로 돌아갑니다. 아, 이제서야 깨닫고 베델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이걸 보시고, 아, 도저히 안 되겠구나. 개입하시죠. 그래갖고 세 가지 정리를 해주세요. 첫 번째가 뭐냐? 이방신상 정리. 아, 근데 여기서 이방신상 정리가 굉장히 이미 복수로 되어 있는 걸 보면 중요한 걸 깨달을 수 있는 게 하나 뭐냐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라헬이 나올 때 가지고 온 이방신상은 뭐였죠? 드라빔. 그랬는데 지금 많아졌어요. 그 사이에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아, 벌써 위기가 닥쳤을 때는 에서하고 만날 때는 막 그렇게 막 긴장하면서 온 가족이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긴장이 풀어지니까 금방 이방 신상들을 막 갖다가 끌어들인 거죠. 혹시 압니까? 라헬은 그랬을지도 몰라요. 역시 내가 드라빈 가져오길 잘했지.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빨리 버려라. 그거 빨리 버려라. 그 다음에 정결케 해라. 깨끗해져라. 그리고 의복을 바꾸라. 새 옷을 입어라. 여러분, 이거는 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에게만 선포되어진 말씀이 아닌 건 아시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해당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서 혹시 내게 어떤 실수가 있는가 그런 거 자세히 보실 수 있게 바라고요. 자, 다시 베델에서 쌓은 제단,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는 것.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응답 받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또 깊은 마음 한 곳에서 우리의 어떤 삶 자체의 자세,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세가 되어 있는가. 그런 것도 오늘 통독하시면서 다시 한번 되돌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정표,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면 반드시 응답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겠죠. 돌단을 쌓는 야곱. 결국에는 돌단을 하나씩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이제 12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 베냐민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아들이 이제 12명이 되고 12지파가 완성이 되고 이제 그 구조 자체가 안정된 이제 구조로서 12아들들이 생기게 되고 나서요. 이제 드디어 이삭이 이제 천국을 가는 때가 다가오게 됐죠. 이삭의 천국을 갔던 나이는 180세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뒷부분에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에서의 아내들과 에서의 그 후손들이 얼마나 그 강력하고 잘 번성하고 퍼져나가는가. 여기서 이제 그 본문의 내러티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앞으로 다가오게 될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을 예고하듯이 에돔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 좀 주의 깊게 보시면서 아 그랬구나. 참 에서가 좀 그때 신앙을 가졌었으면 참 좋았었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벌써 이쪽에서부터 그렇지 않은 그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거.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도 비극은 분명히 시작점이 있는데 아예 시작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자, 구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주제죠. 성도는 뭐예요? 구별된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어디에서 구별되어 있어요?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성도는 어떤 모습의 삶을 하고 살아가야 되겠는가?
이게 오늘 통독하시면서 마음 가운데 그 질서가 딱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단을 쌓은 그 야곱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한 가지입니다. 악한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이죠. 싫어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혹시 악한 목적으로 거룩한 상징을 사용하는 일들이 있는가? 가끔 교회에서 뭐 너무 율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런 것도 사실 율법은 뭐예요? 거룩한 도구예요? 뭐를 위한 거룩한 도구예요? 나의 잘못을 발견하기 위한 거지 누구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 거룩한 것을 악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들이 없는가? 그런 것도 한번 마음껏 생각하시면서 이러면 안 되겠지 결단하시면서 또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통독하시면서 참고하실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의 희위족 하몰은 지역이 추장이었다. 세겜도 추장이었죠. 그 당시에 이제 세습되는 문화였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의 거주지가 그 당시에 중요한 지역이었고 어떤 성과 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땅으로 묘사되었다라는 내용 좀 기억하시면서 그 당시에는 그런 문화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었을 때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땅, 그럼 세겜이 살던 땅 그러면 작게 느껴지지만 생각보다 큰 그런 성곽 정도의 큰 규모였다라는 걸 참고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의 숫자가 그냥 뭐 어떤 땅 이러면 우리가 뭐 고을 작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마을 그거보다 큰 규모였고 그만큼 살육의 어떤 그런 피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서 흘렀다는 것 꼭 참고하시면서 끔찍한 일이 그곳에 있었구나라는 것도 생각하시면서 보시기 바라고요. 자, 르우벤. 요셉이 형들한테 몸매를 맞고 노예로 팔려고 하고 뭐 이런 그런 굉장히 안 좋은 일을 당할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만류하려고 했던 그 르우벤 사실은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요셉을 그렇게 보호하려고 했던 모습 때문에 그가 좀 좋은 사람이지 않았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요 굉장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게 뭔지 한번 본문 읽으시면서 찾아내실 수 있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구약에 있어서요 구약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중요한 인물을 배출하지 못한 가정이 바로 르우벤의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왜 세겜 사태에서 침묵했을까요? 그리고 어떤 대책을 그가 제시했었어야 될까요? 침묵하는 건 아니었죠. 침묵했습니다. 확실한 일을 제시했었어야 되는데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런 부분이 없는가 한번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암송하실 9절입니다. 35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리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하되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